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에 26년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시작함과 동시에 또 이제 보니까 벌써 1월 5일입니다. 5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참 시간은 여지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기다려주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4년도 제일 마지막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그 내용 중에서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은요,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여기 20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앞서 19절에서 시민이다, 가족이다 이런 표현과는 좀 달리 굉장히 좀 다른 표현입니다. 비인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물질적인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건물, 성전, 그리고 22절에서는 처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장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됨과 동시에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된 자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그 출생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종교성은 더더군다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보다 못해서 이제 이 에베소서 신을 또한 보내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다,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의 1장과 2장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외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광야 같은 그 인생,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부터는 새롭게 또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인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또한 또 생명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20절부터는 조금 이제 어떤 물질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래서 뭐 어떤 생명의 어떤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 그 다음에 건물, 그리고 또한 성전, 그리고 초소, 이런 단어들은 사실 어떤 인격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바울은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20절부터 이 네 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한 몸의 지체의 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 지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로서 이 20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한 교회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의 그 한 교회라는 그 개념을 무엇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느냐면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자, 바울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보고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정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말씀하면서 본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도 사도로서 자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처럼 사도는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도는 부활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26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과 함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는요,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도라는 이 표현은 이런 세 가지의 조건들을 갖춘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구약에 말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의미로 말하는다고 한다면 굳이 바울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두 번째 언급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도 다음에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선지자는 당시에 신약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들은 거룩한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이 두 부류, 사도 그리고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가르치는 그 사실을 밝히는 자들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이 두 부류의 이 터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20절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터라는 이 표현은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너희들이 세워졌다. 근데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항상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 후반에서 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또한 그 모든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터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터와 터 위에 그 어떤 건물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 부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그 터는 무너지게 되고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태를 잡아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까지는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한 지체고, 너희들은 한 몸이고, 너희들은 연합된 하나이다. 너희들은 남남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한 지체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해서 또한 건물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그 사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의 그 주된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이어주고 엮어주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 위에 어떤 터 위에 어떤 집을 세울 때에 그 집이 공사가 그 건축이 되어졌을 때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졌다. 모퉁이 돌로 연결되듯이 너희들이 연결이 되어졌는데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 건물이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건물이 성전이 되어졌다. 거룩한 집이 되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되어가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뜻이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생물적인 그런 어떤 대상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생물적인 그 건물 이런 데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건물이라는 표현과 단어와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생물적인 단어인 증가하다,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 단어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 됐지? 하나 된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성전이 되어가고 오라고, 거룩한 존재가 너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점정법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영이 머무는 그곳 처소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이 되어서 우리가요 자꾸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건물, 성전 다 어떤 면에서는 무생물적입니다. 유기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너희들이 자라야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생명의 운동 속에 너희들이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생명을 소유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하여서 성장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요, 시노이 코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생각을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단어를, 세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노이 코노메오라는 이 단어는 순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이코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메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의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동사형으로 말하면 짓다, 만들다, 뭐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떤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함께 집을 조화롭게 맞추어서 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시노이 코노메오라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정확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너희들이 지금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너희들이 집을 조화롭게 맞추어서 지어나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금은 그런 집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멘트로 뭐 이렇게 세워지고 건축에 되어지고 철골로 지어질 때는 H빔 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꽂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춰서 그런 집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목조 건물이나 아니면 석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끼워 맞춰서 집을 짓는 그런 형태로 건축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경주에 있는 석굴암 청정 구조 그 전체가 아닌 것 생각합니다. 돔으로 되어 있고 거기 돔 밑에 기둥을 내려서 이렇게 석굴암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산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뭐 건축에 있어서 그 한 구조물을 빼버리면은 그 건축에 있어서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붕괴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끼워 맞춘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했느냐면 지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주 지진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석굴암은 그런 건축 기술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좀 지진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뭐 끼워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바로 있었는데요. 이때의 이 도메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쉬노이코노메오라고 했을 때 함께 어떤 집을 지을 때 조화롭게 그걸 맞추어서 짓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나 구조물이나 또 돌, 자재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집을 세워나갈 때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맞추어서 함께 맞추어서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나가듯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건물의 어떤 이런 건축의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맞추어 나가면서 너희들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전제로 너희들이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난 이후에 21절과 22절에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로서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함께 맞추어서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영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뉴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존재 성화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로 성장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과 고린도서에서 1장 28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기에서부터 거룩의 성화 과정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일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일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성화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계속하여서 바뀌어져 가는 것은 가르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고 그것을 깨우치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영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의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거기에 6절에 보니까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연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체적인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요, 죽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와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들도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함께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소원을, 그 기쁨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나아가야 되겠고 너 옆에 있는 지체들 모두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싸우지 마라.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올해 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다른 말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은 어떤 존재라고요? 가족은요, 피로에서 이렇게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피로 맺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그 가족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자녀는 나다라고 생각하지, 저 자녀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공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공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족의 그 이름을 명분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는 너희들은 한 가족으로서 건물처럼 한 지체로서 너희들이 맞추어서 좀 다른 것 같지만
맞추어서 너희들이 나아가는 공동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져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바꿔져 가는 것이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내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번 한 해가요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섬긴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 중에서 이렇게 철자 하나, 요거 하나 빼면 남이 님이 되고 님이 남이 되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충만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